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치려면 좀 멋있게 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십시오. 오늘 예배 찬양 예배 인도할 때에 맨 처음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거가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아주 큰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찬양 인도를 잘하세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안정된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여러분 교회 찬양 팀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피아노 소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피아노를 잘못 친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좀 볼륨을 마이크를 조금만 해주면 전체적인 음악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럼 치시는 분도 너무 크지도 않고 전체적인 볼륨에 맞게 아주 박자 감각 있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드럼 치시는 분이 박자 감각이 있다는 말이 좀 웃기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박자 감각 없는 드러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다른 교회에 그 전에 있던 약속 때문에 제가 가서 예배를 설교 인도를 했는데요.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교회에 갔었어요. 지난 2주간 동안은 베들레헴 교회가 여기 펜실베니아 베들레헴 있잖아요. 여기서 한 40분 정도 더 가나요? 가는데 가면서 여기 가득한 교회다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를 제가 다 봤어요. 예, 지난 2주일에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두 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셨더라고요. 우리 금보다 더 귀한 평강이 넘치는 김평강 목사님의 설교와 재와 덕을 겸비한 이재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저는 이름만 가지고는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비유 설교를 쭉 하고 하는데 오늘 4번째 비유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겨자씨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특별히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3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 있죠, 그렇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의 그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이제 한데 묶어서 공통적인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비유가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4번째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굉장히 더 친근감이 있고 참 좋습니다. 자, 여기에도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 그러니까 다른 비유 같지만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다른 것 같지만은 한 주제로 이게 묶을 수가 있듯이 오늘도 비유가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망대에 관한 비유죠. 망대에 관한 비유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망대에 관한 비유와 전쟁에 관한 비유가 좀 다른 것 같이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한대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슨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니? 너희들이 먼저 앉아서 헤아려 봐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냥 막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라
먼저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이 무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언가, 그리고 나의 능력은 어떤가. 그러므로 포기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태스크는 이렇게 중대하고 꼭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을 보면은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러면 기브업해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태스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완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앉아서 한번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조금씩 이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비유들은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세우는 망대도 그렇고, 하나 망대는 앞으로 내가 세워야 될 망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적군도 그렇고, 그래서 나에게 닥칠 일,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비유를 볼까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망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망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안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 들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우자, 무조건 세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 하자라고 하면 기초만 세워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이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거 저 사람 짓기를 시작만 하더니 뭔고 하는 것 같더니 See, I told you.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지,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라고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너무나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한데 묶었듯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비유가 같이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전쟁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나가려면, 먼저 싸운 거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잡아가십시오. 우리 죽이십시오.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치하러 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군대 숫자가 2만 명이야. 2만 명을 건드리고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있어봐. 우리 군사는 얼마야? 라고 생각해 보니까 10,000명밖에 되지가 않아. 10,000명밖에 되지가 않아. 그래, 당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는. 그가 멀리 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쳐들어오지 않는 그때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없으면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꼭 무슨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 아니? 일찍 가서 싸움 포기하고 항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적은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 적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므로 아주 그냥 시작도 하지 말고 맨 처음부터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냐. 이 첫 번째 우리 이강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묵상 넘버 원 포인트, 묵상 포인트 넘버 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고 일찍 포기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앞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너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것 같지가 않아. 이것이 이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모자라는 게 우리야. 망대가 드는 비용이 굉장한데 우리는 그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기초밖에 쌓을 수 없는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만둬라.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냐? 그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묵상 포인트 넘버 1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묵상 포인트 넘버 1이에요. 여러분, 애들이요 가만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 그리고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막 그래. 그래서 부모가 말이죠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렇게 공부하라면은 차라리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진짜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만두지 말고 좀 더 열심을 하고 좀 더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보니까 질문하고 뭐하고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군사가 너희는 2만인, 저쪽은 2만인데 10,000명이니까 너 자신을 알고서 먼저 화친해라, 그런 말이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더 찾아서 열심을 해서 그 적군을 무찌르라는 얘기입니까? 무찌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묵상 포인트는요, 먼저 앉아서 헤아라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함을 미리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에 우리가 나중에도 비유하겠습니다만, 신앙생활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산보하듯이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그 같은 막대한 사명이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지나가다겠지, 뭐 그냥 보통 이게 아니라 그 시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네.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막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올 어려움 그냥 넘길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그 다음에 그 막중함과 그런 것을 깨닫고서 처음부터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거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가 이 망대를 완성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의심도 많고요. 유혹도 많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너무너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이 오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에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기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서부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니?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 중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나는 10,000명밖에 없지만 20,000명의 군대가 나를 치고 오더라도,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는 이 복음천상 찬송이 너무나 좋아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 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이거 칠 수 있어요? 피아노? 즉석에 칠 수 있습니까? 네, 좀 쳐주세요. 주님요 이 손을, 그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앉아서 헤아려 보면서 기법하는 게 아니라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망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야 우리가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20,000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해치사 빛들던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안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네. 10,000명 가지고 20,000명 이기는 게 정상입니까? 지는 게 정상입니까? 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듯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능력이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I can do it, 물론 그런 자신감 가지는 거 좋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고 하니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망대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2만 명의 적군을 무찔러야 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앉아서 가만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본문 2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각오해야 된다고요? 내 목숨 버릴 각오도 해야 된다. 그냥 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산보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룰루랄라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 33절에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은 쉽습니다만은 보기에 이거 쉬운 것 아니에요.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대를 지으려면, 전쟁을 하려면 그 태스크의 막중함도 알아야 되지만은 나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냐.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일당백이라는 말 그 자체에 각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더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철로 역정이라는 게 있죠. 존 번연이 지은 참 그 내용을 아주 신앙생활에 그걸 잘 우리에게 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계속해서 가는, 우리 연합감리 교인들의 믿고 갖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천 퍼펙션을 이루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철로역정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아주 참 재밌어요. 기독도예요. 기독도. 크리스천. 근데 그 크리스천이 살았던 도시가 중국이 어떤 도시가 아니라 장망성이야. 장차망할성이야. 그 장차망할성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천국의 행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유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이 여린, 다른 한국말로는 갈팡질팡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유약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왜 우리 빨리 갑시다 하면서 이 기독도보다 더 그냥 재촉을 해가지고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장망성을 향해서 이제 천국 길을 신앙의 전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게 돼요. 그 늪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특별히 유약, 이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이 기독도를 따라간 사람은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갈 때는 축복받는다며, 문제가 하나도 없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누린다며, 좋은 일만을 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네. 그러면서 그 늪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망할 성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때마다 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no turning back,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faith journey예요. 맨 처음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 산보하듯이 룰루랄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조그만 것만 있으면 넘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져야 페이스 조니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을 건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팬이냐? 이 팬은 뭡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 와, 예수님이다. 뭐 그냥 좋아하는 거.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느냐? 예수님은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팬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뭐 그 책 제목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책에 나오는 챕터 1, 챕터 2, 챕터 3에 나오는 소제목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앉아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얼마나 막대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약하니까 가만 생각해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not a fan, but you need to be a disciple of Jesus Christ. 그런 뜻입니다.
자, 소제목만 소개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았느냐? 반쪽짜리 마음으론 어림도 없다. 대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려면 전부를 걸어라.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게. 그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어라.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제목 자체가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오늘도 살고 있지만 또 내일, 다음 주, 한 달, 1년, 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헌금 시간에 나의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옥합을 깬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직접 간접적으로 귀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 말은요, 보물이 있으니까 마음도 있지. 그러니까 보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그냥 마음이 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좀 다시 그 말을 좀 뒤집어서 한번 보면요, 보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물질, 그 보물들을 우리가 여기서 헌신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려면 그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보물이 없으면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조금 아까 부른 그 찬송에서 옥합을 깨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웨이스트라고 그랬어요. 낭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 비싼 거를 갖다 깨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 시간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다른 데다 쓰면 더 귀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 여자가 나에게 뵌 것은 땅에 흘린 것 같지만, 내 발에 부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절대로 낭비. 많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세대가 이 여자의 헌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사랑과 정성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과제, 내가 가고 있는 이 페이스 저니,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넓은 길이라서 룰루랄라 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지금은 좁은 길 같지만
험한 길 같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같지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선성길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I told you, 거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지 라고 뒤돌아서 장망성으로 가는 유약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붙드심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망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가 주시옵시고,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앙의 승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